그 채널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그 존재.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었지만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셨고 거친 풍랑 속에서 내 손을 잡으신 분, 그분과 만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도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시작이 되고 있죠. 기도는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집에서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죠? 뭐 뜨거운 게 손에 딱 떨어졌을 때 엄마 이렇게 엄마를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위급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 주기도문에서 만약에 기도를 빼게 된다면은 주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무언가만 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기도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죠. 그리고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또 들어보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호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그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리 관계구나. 보통 나이 드신 이제 남성분들은요, 의리 때문에 하나님 믿으신다는 분들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로서 관계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요,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고백들을 살펴보면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분, 온 만물의 창조자,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내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 수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다양하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너비와 깊이와 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 찬양의 그 깊이와 또 기도의 넓이가 그렇게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코끼리를 만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떤 뭐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코끼리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손을 더듬어 보고 또 귀를 들어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데도 우리의 감각이 그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막 환난과 고통을 막 당하고 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눈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엄청난 큰 소리가 들려올 때 막 공포에 떨면서 손을 이렇게 휘젓는 것만 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의 그 기도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제 해보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감정이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슬피 울다가도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나고 나면 웃으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시편 말씀도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개인적인 애가, 그러니까 그 슬픔의 노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 시편은요, 어떤 이미 일어난 그 재난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가 아니라 현재의 위험이나 곧 있으면 도래할 그 임박한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과 보호하심,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시작하고 있어서 그 탄원하는 시 또는 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시작을 자세히 보면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과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아멘. 여기 3절에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은요, 이전의 지위로 다시 복귀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푹 숙이고 있던 내 자존감과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부터 다시 희망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무엘하 15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그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3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장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용모가 수려하고 또 가장 지혜로웠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 당시에는 백성들이 어떤 일에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왕들에게 나아가서 묻는 그런 일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무엘하 2절부터 4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누구든 판결을 받으려고 왕 앞에 상소문을 들고 오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성 출신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보아라, 내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라고 말하며 또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분명히 다윗 왕이 분명히 살아있고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중간에서 멈춰 세우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또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압살롬에게 와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게 돼요. 근데 압살롬이 그 말하는 태도를 보면요, 내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 왜 왕에게 없었겠습니까? 왕 옆에는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왕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계속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요,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연히 왕의 재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의견에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압살롬을 중심으로 자신들끼리 당을 짓고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세력과 집단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반란 세력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면은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에게 너는 정말 힘이 센 아이야라고 그렇지라고 말해주면요, 금방 울음을 그치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뭔가 옳은 판단을 해주는 사람보다 나의 슬픔과 억울함을 동정해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를 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정말 좋은 글과 이성적으로 맞는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까?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딱 보고 참 얘는 진짜 이러면서 좋아요 안 누르고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뭔가 옳은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 싫어하면 좋아요를 안 누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슬픔과 억울함을 동정해주는 사람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갈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둘씩 자기에게로 다 돌리고 결국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근데 다윗도 신기하게도요, 그 압살롬을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는데도 자신이 왕인데도 피신을 하게 돼요. 함께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계속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다른 어떤 신하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사실 할 말이 진짜 없었겠죠, 진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신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그리고 그의 행한 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심각한 레임덕 현상을 계속 겪고 있어요. 왕이 신하의 아내를 범했대. 그 어떤 스캔들보다도 가장 이것이 치명적인 스캔들인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왕이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이 사건 이후로 죄가 마치 유전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었던 암논이 딸인 다말을 겁탈하게 되죠. 그러자 다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에게 화를 품고 나중에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건 뭐 한 나라의 왕가가 이제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서로 가족끼리 죽이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다윗의 권위는요, 지금 이미 바닥에 추락을 한 상태죠.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이것을 이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라고 자신들의 세력을 끌어모았을지도 모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을지언정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시각과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바라실까요? 모든 죄의 결과가 내 머리로 다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어디 가서 혼자 울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말들이 내게 들려오고 여러 압박하는 말들과 소식들과 상황들이 내게 들려오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어딘가 떠나서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도의 지혜를 같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여러분 함께 시편 3편 1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셀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럴 만도 하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욕설을 퍼붓고 그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왕의 대접을 받기는커녕 네가 그러고도 왕이냐? 너희 집안 꼴을 봐라. 왕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왕자가 공주를 범하고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러고도 왕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에게 더 슬픈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말들을 듣는 것보다 더 슬픈 거는요, 자신의 아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추락한 게 슬픈 게 아니라 살기를 품은 채 진격해오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다윗은 자신이 충분히 군대를 거느리고 압살롬의 그 반역 세력을 진압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다윗은 자신의 군대로 압살롬 세력을 저지하지 않고 그냥 피신합니다. 고대에는요, 반대 세력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왕이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이제 다윗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으로 딱 봐도 그 현상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이제 다 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다윗 왕조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우리도 이제 같이 죽겠구나. 그렇게 슬피 울면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고 또 아들이 거느린 그 수많은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다윗은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며 산에 오르면서 지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큰 소리로 토하면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고 하나님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정신없이 쫓겨가면서 산을 오르면서 아마 다윗은 그 옛날이 생각났을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수십 년 전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신이 사막과 광야를 누비며 도망 다닐 때 다시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일 때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분이셨지. 하나님은 그때도 내 목숨을 구하셨던 분이신지, 아,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분이었구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산을 오르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요, 뒤에 셀라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여러분, 셀라가 무슨 말일까요? 멈춰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멈춰서 듣는다.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셀라, 멈춰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반추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반추해 보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비로소 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셀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으십시오. 그 어떤 언어로도 여러분의 슬픔과 좌절을 표현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요, 고상한 어떤 신학적인 용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플 때 고상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울부짖고 성경책을 막 찢고 집어던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찬양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을 유심히 보다 보면요, 우리가 주일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기도의 언어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잘 정리된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시편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고상한 표현이 나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자가 정말 사냥꾼이 간이 떨어질 정도로 포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 때에 내 상황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획과 관계없이 돌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형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도의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느냐? 왜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않느냐? 왜 나라가 어지러운데도 가만히 있느냐? 왜 내게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더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담대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과 좀 고백하실까요?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네, 다윗이 올랐던 이 거룩한 산은요,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식을 행하던 장소였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진 이 장소가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왕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 산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쫓기는 사람이 몸을 피신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다윗 자신도 그 옛날 왕으로 세워졌던 그 장소일 텐데, 왕으로 세워진 그 자리에 지금 피신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산은요, 왕의 즉위식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시대로 치자면 지성소였죠. 그 성막들을 지나서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독대할 수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그 골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는 기회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 위험함과 기회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위험한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다면요, 이것이 위기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분께는 이 수요 부흥 예배가 바로 그 골방이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께는 자동차가 또 자신만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신들의 방이 있어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는요,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의 주권은 어디로 갑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내게 찾아와도 내가 이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하나님께로 이관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그 은밀하고도 위대하게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곳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그 골방이 아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골방이 되었던 그 임재의 장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갈망하는 마음이 혹시 언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린 건 아닌지요? 제가 어제 민방위 훈련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일정 때문에 밀려가지고요. 이제 안 하면 벌금 낸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갔었는데요. 그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퇴역 장교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군대에서 장군이셨던 분들이세요, 다들. 대령이시거나 별이셨거나. 그래서 이 군대에서 겨우 만날 수 있거나 사회에서도 감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신데, 강의 준비를 얼마나 잘해 오셨는지 이 보도 자료라던가 동영상이라던가 온갖 그런 자료들을 정말 잘 준비를 해 오셨어요. 정말 잘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그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열심히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중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고 있고, 뭐 강사분은 열심히 막 앞에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고 있고 전부 게임하거나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데 여보세요? 아, 네 부장님 이러면서 회사 일 때문에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참 대단하신 게요. 그 50분 강의 듣고 10분 쉬는데 그 4시간 타임의 강의 동안에 전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50분 동안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거나 뭐 문자 보내거나 10분 딱 쉬는 시간 되면요 전부 다 야 다음에 피러 가자 이러면서 다 피러 나가는 거예요. 물론 뭐 저는 안 그랬죠. 그런데 이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이 강의가 얼마나 좋은 강의인지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그 갈망함이 있었다면요, 과연 그렇게 늘어진 호떡처럼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막 노트 필기를 해서 듣지 않았겠어요. 녹음기를 켜놓던가, 그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어느 채널을 틀어봐도 기독교 채널 참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갈망함이 없다는 것이죠. 뭐 찬양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찬양 한 소절에 울어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전 뒤에서 계속 더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최성필 전사님이 계속 찬양을 좀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골방을 내가 찾지 않는 이유가 뭐 피곤해서 삶이 바빠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영적인 패배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뭐해? 아무 응답이 없는데. 반복된 그 기도의 실패나 듣지 못한 그런 응답들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축 처진 어깨로 교회를 우리가 그냥 의무감으로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호흡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도 전에 그래 종현아 기도해, 어서 입술로 고백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자 어서 말해봐라고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신 것이죠. 그 기도의 음성이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다시 한번 그 골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입니다. 아까 4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라고 말했었죠, 그죠? 셀라, 아까 어떤 뜻이었어요? 멈춰서 듣는다,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다윗의 기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싸인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맨 마지막에도 셀라가 있습니다. 8절에도요. 이 4절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지금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형광펜이 있으면 성경책에 좀 줄 좀 쳐보시겠어요? 적들이, 나를 거스르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들이,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묵상하고 난 뒤에 다윗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나는 것은, 내게 호흡을 주시는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말고 할 권한은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 나를 진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0만인이, 1000만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걸 깨달은 사람의 기도가 담대하게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교만해 보입니까? 어찌 우리가 왕에게 감히 일어나소서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축되고 주눅들고 죄책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지금 위험을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건지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적들 앞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8절을 보면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셀라. 이 8절은요 사실 2절과 대조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나를 지금 죽일 것처럼 막 위협하고 있죠. 그러나 이 8절 말씀에는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 나를 죽이거나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니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과 의견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구원자임을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 상황과 인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다면, 그렇다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다른 그 어떤 상황이 결코 두려울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경외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혹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우리 두렵게 합니까? 그 말들이 우리 향해서 잠 못 들게 만들고, 그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치며 깨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러나 여러분 멈춰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셀라, 하나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의 말들이 내 안에 사라지게 하소서. 들려지는 말과 사람들의 말에 올무에 내가 걸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천만인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구원은 당신께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너에게 구원이 없다, 너에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그 말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여,